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새 둘째 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년 첫 주, 우리가 이제 금년 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듣고 다시 처음부터라는 주제 아래 한 주, 첫 주죠. 새해 첫 주를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주님, 그 창조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 양과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경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전쟁을 얘기하죠. 적군과 싸우는 전쟁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며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겁과 두려움과 이런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어떤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는 것. 그럴 때에 우리 눈에 무엇이 먼저 보일까? 하나님이 먼저 보일까? 아니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과 병거와 수많은 사람, 곧 수많은 적의 병사일 텐데 그것이 먼저 보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전쟁에 극심한 어떤 위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큰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수없이 많은데 그때 우리 눈에 무엇이 먼저 보이느냐는 거죠. 말과 병거와 수많은 사람,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눈 말이죠. 그것도 아주 눈에 잘 띄는 거예요. 말, 병거, 수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세상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얘기하거든요. 피부에 와닿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결과를 금세 알 수 있어요. 당장 지금 우리가 은행 대출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당장 그게 피부로 와닿잖아요. 결과를 금방 확인한다고. 있으면 여유가 있고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경험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 그것이 말과 병거와 수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들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오늘 성경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아마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확인해 보죠.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 했는데 과연 아멘다운 삶을 살고 있을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멘은 했는데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위험, 꼭 위협과 위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불편함,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눈에 보이고 당장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말과 병거와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아멘한 것처럼 까짓것 그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솔직히 걱정이 앞서지 않나요? 한숨 쉬게 되고요. 때로는 이렇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심지어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야, 이게 뭐야?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원망은 혹시 안 생기나요? 우리가 아멘하고도 아멘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 앞에서 우리는 저절로 그야말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쉬는 것일까? 왜 그것이 이렇게 앞에 우리를 앞에서 이끌고 갈까? 그 말과 병거와 수많은 사람을 먼저 바라보게 될까? 답을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말과 병거와 수많은 사람은 우리 눈에 잘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것도 흐릿하게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아예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눈 뜨고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혹시 주변에 육신에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을 맨날 보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따뜻하게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눈 뜨고 있고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즉각적인 반응도 없고요. 예측도 못하겠고 결과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과 병거와 수많은 사람을 먼저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말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나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전화해서 딱 하면은 여보세요 하고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탁 엎드려 기도할 때 오야 나 여기 있다. 혹시 그런 음성을 매일 듣는 분이 계시나요? 뭐 어쩌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그야말로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은혜의 경험의 순간이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느냐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숨과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이유?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는다고요. 경험되지 않아요. 경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경험, 이 사람의 경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의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아닐까? 어른들이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집이 세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험이 많아져서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서 고집이 세지고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경험. 근데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10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들을 놓고 참, 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참 세상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 대부분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고 놔두고 어른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잔소리가 많은 경우는 없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잔소리를 안 할까요? 어른에 비해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린아이들은 잘 속죠. 그리고 잘 믿어요.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하도 요즘에 이 스마트폰 시대라서 좀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저만 해도 아이들을 키울 때 이게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산타클로스가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일찍 자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게에 가면은 이렇게 그 선물 보따리 양말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거 팔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사다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저녁에 놓고 간대. 새벽에 놓고 간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진짜로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녁에 일찍 자야 된다 그러면 어떤 녀석은 간혹 가다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하고 인사하겠다고 일어나려고 하는 녀석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다 일찍 자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안 자고 그냥 눈 뜨고 있다가 몰래 그 사가지고 온 선물, 아이들이 갖고 싶다는 건 선물, 그것도 새벽에 갖다 또 집어넣어놓고 아침 일어나서 같이 우와 또 할아버지 오셔서 이거 놓고 갔다라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연을 해야 되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진짜 믿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가면 그걸 믿나요? 안 믿잖아요. 아이들도 나름대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세상의 경험이죠. 경험이 쌓이면서 세상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 세상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순수함을 상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깨끗하고 사람들을 웃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경험이고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뭐라도 된 것인 양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따라야만이 다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만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하죠. 세상의 경험도 쌓이면서 영적인 경험까지 쌓이면 이게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신앙의 군더더기 같은 거예요. 신앙의 경력 같은 거.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잘 보이는 말과 병거 수많은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군더더기처럼 붙는 그런 것밖에, 장식을 하는 장식품밖에 안 돼. 그래서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어린아이 같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말과 병거 수많은 사람의 힘은 경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군더더기 같은 그런 겉모양만 쌓아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인가? 1절 중간부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증언들이 있으며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 그 출애굽의 역사,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고 그런 경험, 일반적인 세상의 경험도 아니고 종교적인 군더더기 같은 경험도 아니고 정말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경험인데 왜 세상의 경험에는 그렇게 쉽게 고개를 숙이고 굴종하고 금세 반응하며 왜 하나님이 주신 경험에는 그러기도 뻣뻣하고 교만할까? 우리는 지금 겨우 1절 나누고 있는 거예요. 1절 나누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좀 읽어가면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2절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2절부터 이렇게 2절을 봐도 성경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2절에 보니까 누가 맨 처음에 등장합니까?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군과 싸울 때 제사장이 맨 앞에 서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군 지휘관은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물론 제사장이 어떤 병법이나 전술에 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제사장이 병법과 전술에 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 찾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좀 억지 꿰받치기일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전술에 능한 어떤 전쟁 전술과 전략에 능한 제사장이라면
다음에 이어지는 3절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절을 우리가 보면 그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가 1절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전술과 전략에 뛰어난 제사장이 딱 와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을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그래도 뭐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제사장이 나와서 전술과 전략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겁내지 말래요. 두려워 떨지 말래. 놀라지 말래.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과연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읽을 4절의 말씀, 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하고 있는 건데 1절에서 반복한 것을 3절과 4절이 다시 1절에서 말한 것을 3절과 4절이 반복하는 거죠. 4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거니까. 여기에는 세상에 어떤 그런 전술과 전략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신명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뒤를 보니까 이제 바로가 그 나머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잖아요. 그 말발굽 소리, 전차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출애굽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것도 군대 지휘관들이 아니라 전술과 전략에 뛰어난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출애굽기 14장의 그 내용은 그야말로 우연이었어. 그리고 그땐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어. 다행이었어. 그런데 그때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 그런 어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의사분 한 분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잘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야말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야 그동안 내가 이렇게 굉장히 아파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격스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자랑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그 교회 성도인 의사분이 하는 얘기가 에이 뭐 그래서 그런가 그동안 아플 대로 아프다가 우리 몸은 회복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아플 만큼 아프다가 이제 그 몸이 저항을 계속해서 날 때 되니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 회복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 능력을 주셔서 낫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무슨 뭐 의사라고 여러분 이게 세상의 경험이잖아요. 자기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 순간 적어도 그분은 그 지식이 경험이 앞서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사장이 지금 3절, 4절, 1절부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원래 제사장은 그렇게 말을 해. 여러분들도 간혹가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렇게 다 얘기해.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되겠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뭐 성경 우리가 좀 더 읽어보자고요. 제사장 다음에 누가 나올까?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5절에 보면은 책임자들이 등장해요. 이 책임자들은 1장 14점, 신명기 1장 13절과 15절에 하면 수령이라는 단어로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같은 단어인데 이 책임자들이라는 것이 1장에 나타나는 수령인데 이 수령이 누구죠, 여러분은?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고 이 수령들은, 책임자들은 세속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이나 병거나 수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책임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책임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 제사장하고는,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건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니까 얘기한 거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그 책임자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책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근데 5절부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돌아가라는 거예요. 남이 취할 수도 있으니까.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까지 가지는 않았어.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계속 5절, 6절, 7절에 뭐라고 끝에 마무리가 되냐면 타인이 그래요. 그 바꿔 얘기하면 이 뭔가 집을 짓고 아직 다 완공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지금 전쟁에 나왔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여기 와서 죽어버리면 남이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렇게 애써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남이 가져가지 않겠어? 야, 내가 약혼을 해서 이제 결혼 곧바로 앞두고 있는데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내가 그렇게 죽으면 딴 남자가 데려가지 않겠어? 8절에 이런 5절과 6절과 7절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하다 그랬어요. 세상 걱정하는 거죠. 세상 근심하는 거죠. 그런 것들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부터 생각하는 자들은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책임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속적 지도자들인데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지. 지금 너희가 세속적인 근심과 걱정을 할 때냐.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집에 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 가야지. 남까지 지금 영적으로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지 라고 하는 다른 사람까지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세속적 지도자들인 책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9절을 보면 제사장, 책임자들 등장하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군대의 지휘관들이 등장해요. 그때서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아무리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어도 이 군대 지휘관들, 그야말로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세속적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너무 많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 지휘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역할도 없어요. 그저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영적인 질서를 잘 따르려고 하는 책임자들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만 우리가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20장 1절부터 지금 9절까지 읽으면서 그 어느 경우에도 세상의 어떤 진리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어떤 원리와 논리,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앞서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가면 이 지금 신명기 20장과 뭐 성경 안에 굉장히 가득하지만 이 외관적으로 봐도 이 신명기 20장과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여호사밧 왕.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제 형성해서 전쟁을 이제 선포한 거죠. 근데 그때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점치고 그런 예언이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한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그 반응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읽어드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20장에서 봤던 말씀과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적인 원리가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에 나서 세상의 어떤 군대라든지 세상의 경험이라든지 말, 병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랬어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거리를 두시지도 않아요.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인데 감히 너희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슨 이역만리 거리를 두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셔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맞서 싸우고 승리하려면 영적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영적 질서는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시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세속적 경험이 없다 해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최전선의 영적 사령관이잖아요. 그가 바르게 가고 그를 바르게 따를 때 승리가 얻어진다. 우리 사도라는 단어도 그렇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포스톨로스. 함대 맨 앞에 서 있는 천병이에요. 그를 믿고 그를 바르게 따라갈 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 20장의 말씀이고, 그 영적 승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승리도 경험으로 쌓여야 돼요. 그 경험이 쌓여야 돼요. 세속적 경험, 그런 거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앞서갈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 앞서가야 돼요. 세속적 경험보다도 영적인 경험이 훨씬 더 많이 쌓여야 돼요. 그래도 영적인 능력이 앞서가고 영적인 경험이 앞서가고, 그럴 때 세속적 경험이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속적 경험이 앞서가면은 아무런 영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그 은혜가 쌓여야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던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지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영적 경험을 쌓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겠죠. 여전히 삶은 힘든 거니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이 어떻게 날마다 순탄할 수 있겠어요? 순탄한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우리의 교만만 키울 거니까요. 근데 그럴 때 어려움의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잘 기억하고 그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험들을 쌓아가고 마침내 승리의 열매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다윗의 고백으로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승리를 기억한 다윗이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